안녕하세요. 하늘정원입니다. 진주 보석과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동행할 말씀 산책은 바로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주신 교훈으로 성경 최고의 권위를 지니며 지금 우리가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에서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 신앙의 멘토, 그리고 스스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진실한 성품의 그리스도인, 90평생 인생의 깊은 주름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지적 자산을 쌓아온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 세상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시고 구별된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친히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선언서와 같은 산상수훈을 통해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올바른 대안이 되며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함께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 메시지를 만나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공동체가 사람들 눈에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면 교회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라는 말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성경 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난 본질적 주제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이고 이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백성의 소명은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것, 즉 모든 견해와 행동이 거룩한 또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산상수훈의 핵심 본문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다. 그것은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연상시킨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똑같은 명령이다. 다르게 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산상수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들의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했다. 그들은 세상에 가득 찬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야 했다. 그들의 의는 윤리적 행동에서나 종교적 헌신에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했으며 그들의 사랑은 이웃한 이교도들의 사랑보다 더 크고 그들의 야망은 이교도의 이웃들의 야망보다 더 고상해야 했다. 산상수훈에서 기독교적 기준과 비기독교적 기준을 이처럼 대조하지 않은 단락은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기초이며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이기도 하다. 1장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품. 역설의 신비 팔복. 마태복음 5장 시작 부분에 나오는 팔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루 갖추어야 할 자질들이다. 예수께서는 팔복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복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팔복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이며 성령께 의지하며 살 때 은혜로 가능케 하실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구약성경은 가난이라는 말을 물질적 궁핍과 영적 가난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 가난한 자는 공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심령에 통회하며 떨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구원을 갈구했으나 자신들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지녔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영적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심령의 가난을 인정하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그들의 결백함, 그들의 의, 그들의 자존심을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죄성에 대해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들의 유일한 위로, 곧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 타락한 본성의 부패함, 그리고 세상의 관영한 죄와 사망을 생각할 때 애통해야 한다. 죄에 대해서라면 아무리 슬퍼해도 지나치지 않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가진다. 온유한 사람은 약해 빠져서 무시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적 유업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힘이 아니라 온유함이며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한다면 의에 대한 갈망은 채워질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구제하고 치료하며 돕는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거짓이 없는 것이다. 생각과 동기를 포함해서 마음 자체가 기만적이거나 숨은 저희가 있거나 비열한 것이 섞이지 않고 청결한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희생을 요하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화해를 위해 애쓰고 화평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반대를 당하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비방을 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반대를 예상해야 한다.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표지다. 2장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팔복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예시된 대로 그 행위와 말이 온전히 헌신된 기독교적 제자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한다.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동화되어 세상에 더러우며 오염되면 그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안에 속하여 그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한다. 로이드 존스 박사도 이 점을 강조한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할 테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도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3장 그리스도인의 의, 완전한 율법.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구약 전체나 구약의 어떤 부분이라도 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 구약의 교리적 가르침을 완전하게 하셨다. 구약은 윤리적 교훈들 혹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담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후 율법은 소멸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탄생할 때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이란 율법에 대한 복종에 의해 측정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의는 더 깊은 마음의 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지하고 그 권위를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참된 해석을 제공하셨다. 4장 그리스도인의 의, 분노와 음욕, 노하지 말라, 보지 말라, 가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6계명을 살인자가 인간의 피를 흘리는 행위에만 적용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살인뿐 아니라 분노와 욕설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예수님이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불의한 분노, 교만, 허영, 증오, 학의, 복수의 분노를 말한다. 따라서 분노와 모욕이 너무 심각하고 위험하다면 전염병을 피하듯 그것을 피하고 빨리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것이며 고발자의 고발에 대답하기 위해 법정에 가는 것이다.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예수님은 살인을 금하는 것에 분노한 생각과 모욕하는 말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음에는 음욕을 품고 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문자 그대로 신체를 스스로 불구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가차없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었다. 절단이 아니라 금욕이 그가 가르친 거룩함의 길이다. 우리는 금욕을 위해 주최하는 영화나 전시나 책자 등을 보지 않는 문화적 불구자가 되어야 한다. 5장 그리스도인의 의 결혼과 말 완벽한 이혼과 진실하지 못한 맹세로 기만하지 말라. 예수님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신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근거에 집중했다. 예수님은 결혼 제도에 집중하셨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이혼 규정을 명령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간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양보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가볍게 생각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단 하나의 예외, 음행만 빼고는 이혼 후의 모든 재혼이 간음이라고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거짓 맹세는 위증이 아니라 불경함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표현과 언급하지 않는 표현을 구분하여 어떤 서원은 지켜야 하고 어떤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인위적이라고 단언하신다. 율법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말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원은 불필요해진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 강조한 것은 진실한 사람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말해야 하고 자신의 말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옳다 혹은 아니다라는 꾸밈 없는 말로 충분하다. 6장 그리스도인의 의 궁극의 사랑 가장 큰 도전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사랑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보복에 대한 법은 출애굽기의 동해 보복법이 대표적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금전적으로 벌칙 혹은 손해 배상금을 내게 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법정에서 대인관계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개인들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복이 아니라 복수나 보복 없이 불의를 대하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적 무저항은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개인적 태도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긍휼을 보이며
희생적 고난을 감수할 정도로 보복을 완전히 포기하며 절대 그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는 욕구에 지배당하지 말고 언제나 최고의 선을 섬기려는 결단에 지배되어야 한다. 친구가 되었건 적이 되었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기도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7장 그리스도인의 종교행위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성자가 되지 말라. 보시는 분도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따르면 의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이다. 예수님은 의의 두 영역 모두에서 제자들에게 다르게 되라고 끈질기게 명하신다. 우리의 종교적 경건은 비밀에 붙여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경건을 비밀에 붙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종교적 의는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특징은 자축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종교적 의에 대한 두 번째 예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 말한다. 여기에서도 근본적 차이는 위선과 진실함이 있다. 예수님은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방해거리와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사람들의 눈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골방에 틀어박혀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보다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분은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동기를 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에 대한 것이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이다. 죄를 참회하는 행위다. 금식은 절제의 행위다. 자기 훈련이다. 금식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우리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하라는 말씀이다. 8장 그리스도인의 기도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기도를 멈춰라. 기도할 때 피해야 할 죄는 위선뿐만 아니라 헛된 반복 혹은 무의미하고 기계적인 말이 있다. 위선은 기도의 목적을 오용하는 것이다.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다. 한편 헛된 반복, 즉 장황한 말은 기도의 본질을 오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인간적인 접근이 아니라 단순히 말을 암송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위선자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조차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몰두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에 몰두한다. 이 교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한 기도문을 입 밖에 내어 말한다. 그들의 관심사는 내용이 아니라 분량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계적 주문과 대조적으로 지성적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사려 깊고 겸손하고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나오듯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 진실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9장 그리스도인의 야망. 자신을 위한 야망인가? 하나님을 위한 야망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는 세상에 속한 우리의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셨다. 혹은 우리의 종교적 책임과 세속적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진다는 의미에서 종교적이다. 예수님은 두 영역 모두에서 대중문화와 다르게 되라고 명령하신다. 19절에서 21절에는 보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하셨다. 재산을 가지는 것,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 좋으신 창조주의 선물을 누리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는 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재물을 이기적으로 쌓아놓는 것, 낭비적이고 사치스러운 삶, 혜택받지 못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엄청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몰인정함, 삶이 재산의 풍성함에 좌우된다는 어리석은 공상, 그리고 우리 마음을 땅에 붙박아 놓는 물질주의 등이다. 그리스도인은 고귀한 어떤 것, 최고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들, 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사실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육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의 야망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열렬히 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높은 의의 기준을 공동체 전역에 전파하기 위해 사회적 활동과 노력에 관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개발하고 기회를 넓히고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직장에서 승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보다 더 사소한 야망들은 그 자체가 목적, 모든 목적 중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면 무방하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최고 선이다. 10장 그리스도인의 관계. 아버지 형제자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영향력, 의, 경건, 야망 등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관계에 집중하신다. 그리스도인은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검열과 같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가혹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검열관 같이 비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사람들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흠잡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은 맹목적이 되라는 요구가 아니라 관대하라는 간청이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구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까지 필요한 것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다.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특정한 선물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을 주시지는 않는다. 구원 이후에 받은 영적인 축복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주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물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늘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죄사함과 악에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선물들이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이며 그런 선물들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지식을 전제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맞는 경우에만 선물을 주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해내려 애써야 한다. 기도는 믿음을 전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분이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것은 별개다. 기도는 욕구를 전제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표현하도록 정하신 주된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을 받기 원해야 한다. 11장 그리스도인의 선택. 넓은 길과 양털을 쓴 이리를 경계하라. 협착한 길로 이끄는 문은 좁다. 그 문에는 죄와 욕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이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다. 선한 목자는 양떼에게 진리를 먹이며 거짓 교사는 이리처럼 오류로 양떼를 분열시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 곧 그의 매력, 학식, 학사학위, 교회에서 받은 존경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열매를 봐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내는 첫 번째 종류의 열매는 성품과 행동의 영역에 있다. 육신의 일, 특히 적의, 불순함, 시기방종 등이 성령의 열매보다 더 명백하게 나타낼 때 그들이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마땅하다. 두 번째 열매는 그 사람의 실제 가르침이다. 사도 요한은 교사들의 메시지가 원래 사도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가 보아야 하며 특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가 보라고 가르쳤다. 셋째, 그들의 가르침이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12장 그리스도인의 순종. 아는 것을 행하는 자인가, 행하지 않는 자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적 운명은 우리가 오늘 그분에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할 것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행하는가, 말로 하는 신앙 고백에 도덕적 순종이 수반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하신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두 단락에서 역설하고 있는 진리는 그분을 지적으로 하는 것이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절대 순종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묘사하신 그 무리에 속한다. 우리가 거기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무리를 따를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여론이라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품과 뜻의 계시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반면 다른 길은 멸망으로 끝나며, 한 집은 안전한 반면 다른 집은 재난이 오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평생의 일이나 평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결론, 이 설교자는 누구인가?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과 신약 나머지 부분의 예수님을 분리시킬 수 없다.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들은 설교자가 비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예수님은 절대적 진리를 가르칠 권리를 지니고 계셨다. 자신이 그리스도, 구약에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아셨다. 제자들에게 그들의 주인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순종을 기대하고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걸려있다고 경고하는 분이었다. 예수는 구원의 길을 아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으며 실제로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은 증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가 친히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가 내리는 판결은 그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예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만큼 나쁜 운명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 고난받아야 할 것을 예상하시며 그들이 받을 박해를 구약 선지자들의 박해에 비유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비유하고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다. 또 자신을 단순히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주님으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신다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놓고 계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그에게 상고할 것이며 그가 판결을 내려줄 책임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선언에 의해 살 때에만 세상은 교회에 이끌릴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